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받들어 읽을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일단 나왔죠. 그 다음에 오후에 살펴볼 그 설교의 제목이 염려입니다. 염려. 그러니까 염려에 대해서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고 왜 염려하지 말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 펼쳐질 왕국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22절부터 읽을 때에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저장고나 곶간도 없지만 곶간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전에 부자의 곶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염려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또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작 삶의 질이 더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한 이치이잖아요. 거의 반비례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 속도가 얼마나 더 빨라지고 있습니까? 전철 속도, 고속철도 말이죠. 얼마나 더 빨라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가 사흘 걸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3시간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틀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틀을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배로 더 바빠져요. 더 바빠져요. 3일 동안 갔던 때가 오히려 더 여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사람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이 있죠. 혼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입니다. 그것을 그 초점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사람은 이상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불안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변화가 돼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통신이면 통신, 또 다른 그 기타 이런 그 매체면 매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지요. 도태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했고 수소차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 수십 년 전에는 무엇이 하나 나오겠다 싶으면은 대비할 시간이 있을 텐데 곧 닥칠 거예요. 곧 닥칠 것이라고. 그러면 모든 삶의 구조리라든지 모든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겠죠. 전기차가 계속 나오면 주유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또 운전면허는 또 이제 어떻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입니까? 또 그것이 AI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편리하기야 편리해지겠지만은 그 부분의 동전의 양면으로서 그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염려와 걱정,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또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불안을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불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은 사람들이 강했어요. 참을 줄 알았다고요. 인내할 줄 알았고 또 더 나아가서 절제할 줄도 알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오늘날은 여러분이 아주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산속에서 만나는 곰으로 생각하면 딱 좋아요. 곰을 만났는데 한번 탁 째려봤다고 해가지고 나도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해서 맞설 사람은 없죠. 산속에서 만나는 곰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면서 도로에가만 나오면 싸움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거리가 없나 해가지고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 천지라. 결국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폭발을 하지만은 뒷감당해야 되는 것은 길다고요. 계속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만큼 불안해졌어요. 아주 살얼음 걷는 것 같아요. 한번 결혼했으면 별다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것이 과연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계속 다닐 거잖아요. 요즘은 절대로 그런 거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용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평생 직장, 그것은 이제 과거에나 있었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요. 각받고 몰고 그런 거 없어요. 또 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가깝게 쉽게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별것 아닌 일들로 서로 등 돌리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본질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인데 이것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공이 보장될 때에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에 대해서 신뢰를 두고 자신의 그 신용도에 대해서 신뢰를 두고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돈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채로 자동차도 사고 부채로 집도 그렇게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달이 지출되어질 이자 지출하고 그렇게 되는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달에 들어가야 될 돈이 은행에 들어가질 못해요.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다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아니겠어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이제 믿지를 못해요. 어떤 것도 믿지를 못해요. 앞으로 심하면 더 심해졌지 더 나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경쟁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하나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불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닥치는 불안에 대해서 내가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태돼요. 불안 중에 불안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염려 중에 염려라고 말할 때에 실패에 관한 염려,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과거에도 몇 번 실패했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모든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다 그런 삶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향한 뜻이 변함이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공격하는 그런 직접적인 공격 요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염려입니다. 걱정이고 또 불안이. 그것은 그냥 염려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한다면 화평이죠. 기쁨이죠. 사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주눅들게 만드는 데 있어서 염려만큼 좋은 무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두려움을 한번 갖게 된다면 두려움도 자라요. 점점 더 커진다고요.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삶을 협박하고요. 어떤 소망도 갖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극히 자신의 삶의 범위를 제한시켜버려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만 기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독수리 새끼라고요. 병아리들과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 또 이 두려움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염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무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염려에 대해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2절 다시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성이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있죠. 그것을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게 지으신 대상이 사람이에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4절에 까마귀들을 보라. 또 27절에 백합화를 보라.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때 무엇이 진짜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진짜죠. 백합화가 더 고급스러운 것인가? 솔로몬이 입은 옷이 더 고급스러운 것인가? 사람의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백합화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인 것입니다. 염려는 헛된 거예요.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선 알아야 되고 그 염려가 헛된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를 염려의 정체에 있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염려의 일정 부분은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염려를 안 해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염려를 해요. 어떤 경우인가? 대표적으로 고소공포증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이렇게 타시는데 얼마만큼 이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타시는 것인가? 가끔 가다가 비행기 타다가 툭 하고 떨어질 때에 여러분은 그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처럼 옆에 있는 손잡이를 부서져라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1월 달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청주로 모임을 가졌었어요.
거기 구름다리가 아주 좋은 구름다리가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갔다 오는 것인데 쓸데없이 긴장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서가지고 다른 분들 다 가셨을 때 슬그머니 뒤로 빠져가지고 경치 바라봤습니다. 그게 훨씬 좋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많은 무게를 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구름다리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실제로는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 10층이건 20층이건 올라갔을 때요. 그 안전도가 안방의 안전도나 베란다의 안전도나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안방에 앉아 있으면은 괜찮은데 베란다에 서 있을 때는 발이 후들후들거린다. 마치 그 베란다가 아래로 뚝 떨어져 내릴 것 같아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너무나 확고부도해요. 안전하다고요. 이 버스를 타면 버스가 사고 날 것인가 염려하면서 버스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손수 운전해 간다 하더라도 이게 교통사고 나도 난 죽을지도 몰라. 그 생각을 가지고 운전대에 앉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그 확률 면에 있어서 거의 수만 배에 달해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확률보다 거의 없어요. 안심하고 타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르면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염려의 원인, 어디에서 염려가 오는 것인가? 그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신격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계시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얼마만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넘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으로 선택해 주셨고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출해 주셨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두가 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죠. 바다를 가르셨고 강을 가르셨고 위에서 만나를 주셨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 있어서 그것은 비정상적인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최고의 견고한 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침묵 가운데서 계속 그 성 주위를 돌아야 됐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인도하심을 경험했었죠. 소리를 한번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불안하게 되었죠. 무서웠죠. 그 결과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불안의 염려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면 두 마음 품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단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수가 없죠. 바로 염려하게 되고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염려의 원인은 우선순위가 바뀔 때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죠. 막 화가 난다고요. 근데 화가 날 때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치료를 받든지 관계를 회복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뿐이 없는 자신의 그 어머니가 막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마음이 평정해요.
아주 평온을 유지해요. 이상하죠? 그러나 그 정상적인 화가 났을 때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이드해 주는 원리가 있다고요.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그 의로운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려요.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하더라도, 옳은 행동과 옳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도를 넘어가 버렸다,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자기 보호를 못해요. 걱정이 돼야 된다고요. 염려가 돼야 돼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염려를 해야 되죠. 다만 그 염려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반응을 했느냐, 결정을 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이죠.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식탁에 빵을 가져오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근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하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 일을 하기는 해요. 그 사람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 잡혀있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면서 하고요. 좋아요. 좋아. 아주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해도 똑같이 그 많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인데 좋다고요. 아주 시험도 이렇게 때로는 기대가 돼요. 아, 이번 시험에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나. 이거는 좀 넘어갔나요? 일을 해도 재미가 있다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뒤바뀌어져 버리면 이제 쫓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잘못된 것인가?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라보는 대상이 잘못될 때예요. 분명하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그렇게 고정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비껴나가게 되면 이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사건에만 집착해서 매달리게 돼요.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다가오는 염려 가운데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만 다가오는 염려가 있어요. 그것은 경험적으로 그 실체를 빨리빨리 알아서 반복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뿌리는 독보리 중에 하나가 그 염려인데 염려 가운데서도 자업자득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그 염려들, 그런 것들은 빨리 그 영역에 있어서 성장해서 지혜를 잘 갖추어서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가 그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죠. 키가 자라게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키가 커서 키를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쓸데없이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일 일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에요. 미리 가져와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부정적인 요소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요.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데마도 벅찰 텐데 이런 은사에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을 너무 잘한다. 염려를 너무 잘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안 반드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죠. 신실하게 오늘을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그것은 그걸로 충분해요. 심지어 내일 다가오게 되지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 재앙은 그러니까 내일 걱정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 사실이죠. 그래서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당시에도 확실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불확실한 것 투성이에요. 하물며 내일이겠습니까? 그 불확실한 것을 미리 당겨와가지고 그것을 마음 한복판으로 가져와서 계속해서 걱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면해서도 무언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감사를 표명하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지금 없는 것들만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없는 것들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뒤틀린다고. 그러니까 염려는 불안으로 연결되어지고 불안은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을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선물을 주셨어요. 매번마다 특별히 저는 느끼는 것이지만요, 마음껏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을 자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에 한번 이상이 왔다. 그렇게 그러면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은 그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말을 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평범해 보이고 당연한 듯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가지고 고백을 해드렸다.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을 지키는 결과예요. 염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루를 즐기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그 사람에게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마치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할 때에 걱정해요.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괜찮게 살아왔어요. 문제는 이제 자녀들이에요. 미래가 닥칠 것이고 앞날이 닥칠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과도하게 선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간섭해서 최대한 준비시켜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준비시켜 주려도 끝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은 고기를 주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장 빠르게 독립을 시켜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가장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도 너무 좋아요.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또 세상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점점 더 커져요. 그러한 불안 가운데서 자녀들을 놓으려고 생각하니까 그 불안은 그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녀 때에는 그대로 좀 어느 정도 갖추어 주었어요. 거기서 끝날까요? 손자가 생겼네.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염려가 될 일들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업자득에 해당되어지는 일들, 책임져야 할 일들, 그러니까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그런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적인 일들 오전에 살펴봤지만은요, 뿌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둬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한다면 용서에는 무한대요. 무엇이든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결과, 육신적인 행동한 결과 몸에 흔적을 남겨요. 불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결과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다 그 부분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는 어느 경우에 그래요. 알코올성 치매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알코올성 치매의 흔적을 스스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뒤에 뒷감당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염려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한 후에 후회하고 염려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왜 육신과 또 그 세 사람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그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겠어요? 많은 경우에 실패하죠. 쓰러진다고요. 그때의 중요한 것이 실패했더라도 염려하면 안 돼요. 그 실패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일일이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실패한 부정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앞을 향해서 디딤돌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설령 실패라 했더라도 그 실패조차 유익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실패하죠. 사람이 아니면 왜 실패하겠어요? 사람이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할 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부모들이. 넘어져야 된다고. 한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몇 번 엉덩방아를 찢는지 아십니까? 조사해봤더니 두 군데가 나왔더라고요. 하나는 10,000번이고 하나는 30,000번이에요. 그러니까 최소로 한다고 한다면 10,000번은 넘어진다는 얘기겠죠. 그 실패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뭐 스포츠 야구 선수라든지 홈런 잘 치는 사람들, 그 타율 보면 1할에 가까운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1할. 얼마나 많은 삼진 아웃을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미리 알려주신 일들, 자업자득에 해당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실수했다고 한다면, 실패했다고 한다면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염려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삶의 목표를 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염려가 잡아먹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그러니까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자신 관리를 한다고. 필요가 있지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다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이 적극적이 되어지고 또 도전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남의 인생 살다 끝나요. 남이 하는 대로 하다가 그냥 깐다고. 내 인생이 없어요. 내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목표를 점검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시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죠.
그래서 질서 있는 삶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그때에 강조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고 그랬어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염려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본물 터지듯이 그 마음을 휩쓸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걱정만 하게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 이 물질로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 있죠. 이것은 수단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죠. 이것은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이라고 또 다른 극단을 취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사탄적인 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입을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삶의 규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것, 또 불안해하는 것, 그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신할 수 있습니다. 돈만 주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재벌들의 돈 싸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미 없는 숫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삶의 규모들이 다 다르지만 일단 자신의 재산이 조가 넘어갔다. 1조.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숫자만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6개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릴 때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어떤 소용도 없어요. 돈 앞에서. 왜 맹신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돈은 그것을 잘 관리할 때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유용하게 그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잘 확보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어쨌든지 간에 무엇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죄 짓는 데 쓰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향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즐기기를 원하신다고. 또 여러분의 물질도 향유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성경 안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부입니다. 건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잘 확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악한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 염려가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형성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평상시에 자신의 생각의 기울기, 경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 준비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염려의 악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인데 이 명령이 나왔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것이지요. 가능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쁨을 위로부터 얻는 길 외에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과는 상관없는 기쁨을, 근원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생각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일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얼마만큼 긴박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만큼이나 긴박했죠.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갖다가 그것을 기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어려울 때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는 사람이 습관이 된 사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또 하나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그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역시 명령형으로 주어졌죠. 왜냐하면 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틀켜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요, 그 염려를 즐기고 있다고요. 염려가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한다. 그러나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곡괭이로 그 저주받은 땅을 내리치는 순간부터 그 소리와 함께 안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것이 이제 인생사가 시작됐다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그 안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께로 가면 무엇이 있어요? 안식과 쉼이 있죠. 염려를 해결하지 못한 채에 안식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분께로 가면 그 염려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지침사항이 있다고. 가르침이 있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생의 거대한 그 전체가 모이기 위해서는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 하루라고요. 오늘 하루 얼마만큼 이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을 해드렸는가,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배웠는가,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이 들으셨죠? 또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